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상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듣고 있습니다. 무거운 주제이지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우상의 시대를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풍요를 더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배부른 것, 부와 힘과 권세를 얻는 것, 이것이 삶의 목표요 목적으로 삼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 준다고 하면, 이것 보장해 준다고 하면, 이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누구라도 좋고 어떤 신이라 하더라도 섬기고 따를 준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 우상의 시대, 그 시대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상한 종교라든지 이상한 사이비 신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아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무엇이라도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욕망, 자기 중심성이었습니다. 이것이 우상의 시대를 낳고 자라게 하는 자양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졌던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모세 지도자를 세우셨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께서 이런 언약,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도록 하셨어요. 언약의 돌판 10계명을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산 아래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지도자였던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무려 4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40일이 지났지만 모세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 몰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 삼으셨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사라지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던 모세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자 이제 자신들을 위한, 그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불안을 달래주는 신, 자신들의 허기를 채워주고 만족을 채워줄 신, 이런 신이 필요하다고 지금 아우성치고 있는 거죠. 금부치를 모았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들의 불안을 달래줄 신경안정제와 같은 신, 그들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신, 이런 신,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상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겪은 실망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이 섬겼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기도해서 오랜 시간 지속되었던 가뭄을 끝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되면 모든 상황이 바뀔 줄 알았어요. 자신이 원하는 완전한 승리를 얻었고 이제 세상이 바뀌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고 바알 숭배를 했던 이세벨도 두려워하면서 그의 악행을 그만둘 것이라, 중단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이세벨은 엘리야를 협박합니다. 너는 이제 내 손에 죽을 것이다. 내일 이맘때면 너는 내 손에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위협이었습니다. 그 위협 때문에 이 엘리야는 부엘셀바를 지나 광야로 가고 로뎀나무 아래서 지금 하나님께 죽기를 정했던 것입니다. 로뎀나무는 어떤 나무이냐 하면요, 사막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아주 작은 관목입니다. 잎이 무성하거나 큰 나무가 아니에요.
많이 자라야 1m 50 정도 될까 말까요. 광야의 먼지를 뒤집어 쓰고 초라하게 볼품없이 서 있는 나무입니다. 사실 나무라 하기에도 좀 못합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쌀이대 같은 정도의 그런 나무입니다. 그늘이라고 할 만한 것을 만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로뎀 나무에서, 로뎀은 사실 그 뜻은 진흙탕이라는 뜻이에요. 시궁창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주 초라하고 이런 좋지 못한 자리 이런 뜻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절망의 진흙탕, 실망과 낙담의 자리에 그렇게 앉아 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기력을 회복시키시고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이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해야 할 새로운 사명, 새로운 일을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해야 할 새로운 사명, 새로운 길을 엘리야에게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도록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한번 엘리야를 보십시다. 정말 그는 열심히 했어요. 나 좋다고 한 것 아니었고요. 오랜 시간 가뭄을 견디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살고자 버텼습니다.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대했던 대로 상황은 그렇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변화가 없었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길이 다 막혀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망과 낙담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무엇을 지금 하셨습니까? 실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만두어야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비전,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지금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소아시아를 비롯하여 이방인이 살았던 그 넓은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스스로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배를 타고 걸어서 많은 이 도시와 그 지역을 걸어 다니며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마음에 품었던, 그가 정말 간절히 가기를 원했던 곳이 있습니다.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 할 수 있고 제국의 중심이었던 로마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이런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로 가는 그런 길이 그에게는 열리지 않은 것이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품고 계획했지만 로마를 향해 가는 길은 번번이 가로막혔습니다. 길이 열리지 않은 것이요. 바울은 왜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까? 관광하려고 간 거 아니고요. 사업을 하려고 가려 했던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에게 주신 일, 이것을 위해서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것이요. 선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어찌 되는 일인지 그의 기대대로 곧장 로마로 가는 길이,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낙담했습니까? 실망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시간에 바울은 무엇을 하냐면 새로운 일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에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이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따라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을 말씀으로 전하기를 원했어요.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로마로 가려는 그 길이 막혔을 때에, 그 길이 열리지 않았을 때에 바울은 편지를 썼고 그것이 성경의 로마서로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어떤 성경인지 일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 교회 교부라 할 수 있는 어거스틴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방탕했던 그가 회심하게 됩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한 목회자요 신학자로 그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존 웨슬리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었어요. 믿음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한
일꾼들로 그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가 어떤 때에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길이 막혔을 때예요.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했지만 그의 기대와 달리 길이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실망과 낙담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때 바울은 새로운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것.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그 역사를 이루어 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는 실망스럽고 낙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히려 거기로부터 이제 우리의 눈을 떠서 새로운 길, 새로운 사명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열심히 했지만 그가 기대했던 변화와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실망과 낙담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일,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상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엘리야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이제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이 명령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받은 사명이에요. 그게 뭐냐면 3명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도록 기름 붓게 하고, 엘리후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게 하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선지자가 되도록 기름 붓도록 한 것입니다. 3명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한 사람은 아람의 왕,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한 사람은 선지자가 되도록 기름 부은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엘리야는 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홀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그 무리들과 대결하기도 했고요. 가뭄을 끝내기 위해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오기를 기대했습니다. 자신의 때에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우상 숭배가 끝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더 큰 그림과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엘리야 혼자서 끝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그 뒤를 이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그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우상의 시대는 쉽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죽고 사라진다고 해도 또 다른 아합들과 이세벨들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 신들을 만들어내고 섬기는 이런 사람들의 역사는 계속해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는 세상 가운데 계속될 것입니다. 그 아래서 사람들은 미혹되기도 하고 거짓과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인간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요. 오늘도 여전합니다. 그러기에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은 남은 자들을 세우는 것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또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역사를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까지 교회와 성도들이 받은 사명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은 자들을 세상 가운데 계속 세워가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 3사람에게 기름 붓도록 말씀하셨어요. 왜 이 3사람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신 걸까요?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썼던, 성전에서 쓰던 기구들에게는 기름을 발랐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요, 그들에게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그 뜻대로 사용하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이 세 사람에게 기름 붓도록 하셨어요. 사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를 아직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큰 계획,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장 사람의 눈에는 파악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나라의 왕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나라가 나중에 강성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떠나가 있고 불순종과 불신앙에 빠져 있는 그 이스라엘, 그들을 되돌리게 하는, 죄악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징계의 막대기로 이 아람 나라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후가 나중에 반란을 일으켜서 아합과 그의 왕조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세벨도 예후의 반란으로 결국 죽음을 맞게 됩니다. 예후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 아합 가문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로 하여금 자신의 뒤를 잇는 엘리사를 기름 붓도록 했습니다. 선지자로 기름 붓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갑절이나 받아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로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엘리야의 뒤를 잇는 선지자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그 뒤를 이어서 다음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사람들을 세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상의 시대를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주신 매우 중요한 사명이에요. 엘리야는 자신의 시대에 자신의 활동으로 무언가 완전한 전환점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대단한 일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여전히 더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요, 다음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엘리야 그 자신으로 모든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를 이어서 남은 자로서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사명입니다. 비록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을 통해서, 교회 학교 청소년들과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세워진 다음 세대가 세워진다면 때로는 그 수가 적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에게 주신 이 사명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다음 시대에도 남은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대 가운데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그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뒤를 이을 선지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엘리사였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고 그를 이끌어가는 그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로 세움받을 엘리사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야가 갔을 때 그는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12겨리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이 겨리소는 2마리가 쌍을 이루어서 밭을 갈고 있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2겨리소로 밭을 간다는 것은 엘리사는 지금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밭을 갈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작은 밭에 농사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엘리사가 넓은 경작지를 가지고 지금 농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는 부유했던 것입니다. 당시로 보면 남부러울 것이 없을 만큼 큰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갖고 있는 것이 많은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밭을 갈고 있는데 그날 선지자 엘리야가 그에게 온 것입니다. 겉옷을 그에게 던지면서 이제 그를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겉옷은 그 사람의 직분,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 엘리야는 지금 밭을 갈고 있는 그 엘리사에게 선지자의 직분으로 그를 부른 것이에요. 자신을 계승할 선지자로 지금 엘리사를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당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란 어떤 존재일까요? 어떤 자리일까요?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는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풍요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와 우상을 선택하고 섬겼던 시대였어요. 왕과 왕으로부터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는 것은 부귀영화는 고사하고 안전조차 보장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때에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갈 것인가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엘리사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12겨리소를 가지고 토지를 가지고 농사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여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부름 앞에 선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많이 고민할 것 같습니다. 엘리야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따라가는 이 삶을 택할 것인가? 이 선택은 사실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12겨리의 소보다 넓은 땅을 소유하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결단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이렇게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들을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을 들었더라.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밭 가는 소를 잡고 기구를 불살라 버렸어요. 여러분, 엘리사의 결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에 저는 선교 역사 가운데 있었던 한 선교사의 이야기를 함께 저와 여러분이 들으며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1800년대 말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큰 기업이었던 낙농회사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백만장자였던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부모님이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세계 여행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집이 얼마나 부자인지 짐작이 가시겠죠.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세계 여행을 시켜준 겁니다. 여행 중에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가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선교를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신다라는 이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여행하면서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선교를 위해, 주님을 위해 삶을 살겠다는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지고 있던 그 성경책 맨 뒤에 이렇게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남김없이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보든이 명문 학교에 진학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관건으로 예일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학 시절 그는 거리에서 방황하는 노숙인들을 돌보고 알코올 중독자들을 갱생하는 단체를 세워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그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아침에 성경 공부하며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모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4학년이 되었을 때는 대학 안에 놀랍게도 이 모임이 1000개나 달하게 되었습니다. 보드는 그렇게 대학 시절을 보내면서 그의 성경책 맨 뒤에 또 하나의 문장을 적었습니다. 후퇴 없이 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이제 그는 주님을 위한 삶을 전적으로 살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졸업 후에 좋은 직장을 얻고 편안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백만장자의 상속자로서의 권리도 택하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시절 그가 마음으로 품었던 주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중국 땅에서 특별히 무슬림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선교 일을 하기로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먼저 아랍어를 배우기로 생각합니다. 이집트로 가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선교를 준비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카이로에 도착해서 그러나 2개월 뒤에 척수 내막염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25이라는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인생을 마친 것입니다. 그는 그가 계획했던 마음으로 품었던 선교지조차 가보지를 못했어요. 사람들은 그의 수고와 노력이 아무 결실을 얻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무의미한 낭비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과 기준으로는 그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 남겨주었던 그 성경책, 그의 성경책이 있는데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며 기도했던 그 성경책 뒤에는 마지막 한 문장이 더 적혀 있었습니다. 열병의 고열에 시달리면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은 후회 없이였습니다. 여러분, 그의 노트는 이런 메모가 적혀 있기도 했습니다. 자신에게는 노라고 말하고 예수님께는 언제나 예스라고 말하라. 여러분, 이 윌리엄 보든의 이 소식이 그의 모교에 들려졌습니다. 그러자 예일대학교 안에 있는 기독교 학생들 그 모임마다 뜨거운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요. 그를 통해서, 그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수천 명이 선교사로 지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보든은 대단한 업적, 기념비적인 일을 이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그의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부름받았습니다.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로 이 시대 가운데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서 다음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